자, 오늘은 루소 선생님의 철학자 루소의 이야기부터 공부하기로 하자.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 철학자들의 가르침,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 자, 우선 루소의 생각부터 공부해보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자랑스러운 우리 사회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그치? 돈 벌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 쇠사슬은 삶의 꿈, 목표, 오인에 기인하고 자유는 그 쇠사슬을 끊는 자에게만 제공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재적, 권력, 명예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와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가는 대타적 물질 목표, 차갑고 무거운 것,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면 타인들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돼. 타인들로부터 돈을 벌어야 되고, 재력을 위해선 권력은 타인들과 경쟁해서 밟고 올라가야 되고, 명예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타적 물질 목표라고 해. 차갑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평등, 자유, 정의, 자유, 평화, 탐구, 탐험, 나눔같이 각 개별자가, 각 개개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대자적 정신목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정신목표, 따뜻하고 가벼운 것이어야 한다. 따뜻하고 가벼운 개별 가치의 특징은 삶의 목표를 작지만 조금씩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지금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니 소박하고 숭고한 삶이 우리 옆에 있다. 대자적 정신 목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제공함이 자신의 목표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함, 이게 목표였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물론 작지만 조금씩, 언제나 지금이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함이 꿈이었다면 언제나 가능할 거야. 숭고하고 소박하고 숭고한 삶이 우리 옆에 있다. 내일, 1년 후, 10년 후에야 이룰 수 있는 꿈은 악마의 목표이다. 자, 알겠지? 이건 사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야기는 아니야. 선생님이 연구한 거다. 일부 쇠사슬의 얘기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지. 자, 그 다음 자, 정리하고 5분 정도의 답안을 쓴다. 동일한 방법으로. 자,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봅니다. 다음. 장자. 인간세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장자 인간세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뭐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젊음이 지나면서 커지는 두려움 때문이다. 젊음의 자유로움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항해를 시작하렵니다. 우리 젊음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정말 한 20년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좀 준비를 하지.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항해를 시작하지. 젊을 때는 그때처럼 언제나 인고의 준비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젊음을 위해서 어릴 때 준비했던 것처럼 계속 준비해야 돼. 두려움은 준비 부족에 기인하고 자신감은 노력에 기대하니. 그렇지? 여행이지. 여정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자유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유는 또 다른 삶을 준비하도록 힘을 주는 오후 만찬이니 다른 삶을 준비하도록 힘을 주는 오후의 만찬. 자, 잊지 말자.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돼. 두려움을 버리고 준비해야 된다. 언젠가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 공자님의 제자지 아내가 물었다. 단정하고 겸허하며 근면하고 순일하면 되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하지만 어찌 그것으로 되겠는가?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덕이 충만하여 있는 것 같으나 안색마저도 안정되지 않으니 소심한 범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아내를 말하는 거지. 안색마저도 안정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겸허하고 근면하고 순일해도 순일은 잘 따르는 거지. 범부와 다를 거 없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단정하고 겸허하고 근면하고 순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잘 안 보이네. 남의 감정만 헤아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만 보자 하니 이런 것을 일러 덕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덕은 갑자기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비록 벌은 안 받을 것이나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덕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면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자기에 사로잡히는 자는 인위적인 노력이지 인위적인 노력에 사로잡히는 자는 허유에 사로잡히기 거짓말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 걸음을 멈추고 가지 않기는 쉽지만 걸어가면서 땅을 건드리지 않기란 어렵다. 다시 읽어볼게. 걸음을 멈추고 가지 않기는 쉽지만 걸어가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욕심을 가지고 땅을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세상은 허위천지이니 땅을 걸으면서 땅을 건드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허위야, 그치? 자유의 본래 뜻은 진실을 도모하여 허위를 전도시키는 과정, 허위를 거꾸로 뒤지는 과정, 허위를 파괴시키는 과정이다. 허위를 넘어뜨리는 과정, 그게 바로 자유의 본래 뜻이야. 적이적 행위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적이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자연적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정리해보자.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자고자의 이야기다. 자, 5분 정도 정리해봐. 자, 다른 사람은 다음으로 간다. 진리를 키르케고르야. 진리를 개별화할 수 있는 자만 실존하리라. 개별화 한다는 얘기는 자기 것 하는 거지. 진리를 자기 것화 할 수 있는 사람만 실존하며 개별화된 자유가 실존을 제공한다. 즉 실존적 개체만이 진리에 다가선다. 실존적 개체, 실존적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실존적 개체가 되라. 실존적 개체가 무엇이라고 했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라는 얘기지. 옛말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 3장 10절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외부 세계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 세계에서는 불완전한 법칙에 지배되어 있으며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을 것을 얻고 게으른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빵을 얻는 일이 항상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보물을 가지게 된 자는 그것이 어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보물을 가지게 된 자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수중에 들어왔는지는 관계없이 그것을 소유한다. 보물. 사기를 치든 강도짓을 하든 들키지만 않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러나 정신세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정신세계에서는 사정이 달라. 여기에는 영원한 신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에게 동등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에게 동등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잊지 말자.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야. 선한 자와 악한 자 위에 똑같이 햇빛이 비치는 일도 없다.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만이 먹을 것을 얻고 불안을 겪어본 자만이 평안을 찾으며 저승으로 내려간 자만이 애인을 구출할 수 있고 칼을 빼는 자만이 이삭을 얻게 되어 있다. 어디서? 정신세계에서. 정신세계에서는 유한계의 것, 우리 삶의 일반적인 우리 세상이지 정신적인 세상이 아니라 유한계의 것과는 지리다는 무한성이 숨겨져 있는 눈짓, 얼굴 생김, 몸짓, 슬픔에 잠긴 표정, 미소 같은 것이 보이는 자를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무한성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견고하고 늠름한 자들, 이들은 확실히 유한성의 것이다. 소용없다는 거야. 보통 세상을 여행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강과 산, 새로운 별, 여러 빛깔의 새, 이상한 고기, 우스운 인종 등을 보려는 데 있다. 그치? 우리가 여행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넋 빠진 짐승 모양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구경을 하는 것이다. 관광 다니는 거지. 그리고는 대단한 것처럼 무릎 부릅뜨고 구경하면서 와 대단한 것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러한 일에 세월을 보내진 않는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러한 일에 세월을 보내진 않는다. 그러나 무한성을 가진 자유의 기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나는 즉시 그를 찾아 나설 것이다. 대개의 인간은 세속적인 기쁨이나 슬픔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들은 가만히 앉아 구경이나 하며 직접 무용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다. 직접 춤추지 않는 자들이야. 무한성의 기사들은 무용가이며 도약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직접 무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진다. 무용가들이 그렇게 하지. 그들은 땅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정한 자세를 취할 수는 없다. 자, 착지가 완전할 수는 없지. 그들은 순간적으로 비틀거린다. 그런데 바로 이 비틀거림이 그들은 역시 이 세상의 이반, 정신적인 자유로운 인간이다. 비틀거리는 인간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이반인,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지지만 아주 능숙한 무용가는 좀 덜 흔들리겠지.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뛰어난 사람도 역시 비틀거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다. 그들은 타인이 되려는 욕망은 조금도 없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것이 되려는 것은 속물들에게나 있는 거다. 자기 자신으로 잊지 말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도약과 비틀거림의 삶은 바로 실존을 자, 우리는 우리 선택하는 삶을 위해서 도약과 비틀거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퀴르케고르 공포와 전율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정리하고 5분 안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은 하이데거로 넘어가자. 행복한 미래는 자유를 통해 얻는 듯하지만 오히려 행복은 부자유에 대한 인내를 통해 약속받는다. 부자유에 대한 인내.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존재에 깨어있음 뿐이다. 존재에 깨어있음.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존재가 깨어있어야 한다. 존재에 깨어있음이란 개별 자유,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인식이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각자 가슴 속에 붉게 빛나는 빛을. 이렇게 실존은 보편적인 이성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으로 우리 각자의 실존으로 눈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남을 따라하면 안 돼. 실존하려면 자신의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각자의 삶으로 눈을 돌다. 실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가 결정하면서 주체적으로 살도록 인도한다. 실존은 의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함, 현상학이지? 헛설의 현상이다. 생각하지 않고 관찰한다. 기술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실존은 우리가 잘 분석하고 관찰해서 그 모습을 파악하는 거다. 염려와 불안 속에서 쾌락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잡담과 상식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즉 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실존하려면 실존을 억압하는 장애물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 세세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알겠지? 장애물의 실존을 억압하는 장애물의 철퇴. 그들은 모두 타인이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아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 속에 숨고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그런 존재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뿐이야. 그들 속에 숨지 말라는 거야. 그들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다. 그들 속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이되고 존재와 시간 속에서 나오는 교훈이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퇴락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상식과 잡담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안에 답안 안에 정리한다.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하는 거야. 자, 다 했지? 다음은 이제 정리한다. 정리. 제 여신 아테나가 얘기하네. 인류 정신은 자유를 위해 선택하는 삶이지. 저와의 재분배, 집단 무의식으로부터의 탈출, 부자유의 선택, 아무것도 없음의 가치, 따분함을 허락하지 않는 의지, 대자적 목표, 무의, 개별 실존의 의지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제신 아테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자유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자유와 먹을 것을 바꾸는 것이다. 자유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 사랑이 삶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자유도 동일하다.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우리 실존을 결정한다. 자, 자유는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의지가 가미되면 마법이 시작된다. 여기까지다. 우리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아테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자유만 가지고는 소용없어. 의지가 필요하다. 자, 오늘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철학자들의 또 교훈을 공부해봤다. 오늘 내용도 잘 정리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